1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사도로 택하시고 또 평지에서 설교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6절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사도로 택하신 내용입니다.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은 사회적으로 지위와 출신과 성향이 다양합니다. 어부 출신도 있고 세리, 열심당원, 그리고 예수님을 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되면 세상에서 조금 특별하거나 특출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선호합니까? 가방끈이 긴 사람, 대학을 나온 사람, 대학원을 나온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과거가 깨끗한 사람. 이것이 세상에서 쓰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방끈이 길건 짧건, 가진 것이 많건 적건, 과거의 이미지가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특별히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비교 의식입니다. 비교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장애물과 같죠. 나는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저 사람보다 특별하지 않아. 이런 비교 의식의 눈이 결국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방해가 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외모, 외적인 것을 가지고 선택하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봐야 할 것이고 또 주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라는 감격 속에서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여러 섬김의 영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지 않아.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감사와 감격으로 공동체를,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일꾼을 세워가실 때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12절의 말씀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도, 즉 보내심을 받은 자를 세울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꾼들을 세우셨을까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누가 사도로 적절한지 다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세우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세우신 걸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마음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이 중심,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와 사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서를 섬기면서 부서의 영혼들을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세요.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죠. 한 교사를 세워가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세를 세워갈 때 나는 예수님처럼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세워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볼 때에 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갈 때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한 리더를 세워가고 한 일꾼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리더들을 세워갈 때에 합심하여 교회는 기도하고 귀한 일꾼들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를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과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반대로 누가 화를 당할 사람인가? 대조를 이루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사실 이제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자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전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볼 때에 전혀 복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정한 복된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가난 자체가 복이고 부 자체가 화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 일행을 섬긴 상대적으로 부유한 여인들이 등장하죠. 또 예수님을 바위에 판 무덤에 장사한 부자 요셉의 같은 경우도 그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가난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부가 있는 것이고, 줄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배부름이 있으며, 울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웃음이 있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예수님과 연결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현재에도 미래에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가난, 줄임, 울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이 사람들은 다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 누구 때문에 핍박을 받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럼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이 땅 가운데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 나라의 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의 글이 생각났습니다. 선교사님은 남들이 알아주고 부러워하는 하버드대 그리고 박사 코스까지 다 밟은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앞길은 고속도로와 같았습니다. 성공이 보장되었고 출세가 보장되었고 웃음이 준비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이 다 예비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택한 곳은 몽골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있는 곳이었고 척박함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비어진 마음, 그 빈 마음에 하나님으로 꽉 채움받는 기쁨과 행복과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와 배부름과 세상의 즐거움과 칭찬을 선택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의 반대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역행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